예, 오늘 페이지 스코틀랜드 종교계획서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언약의 기록자 로버트 베일리. 다 찾으셨습니까? 로버트 베일리. 조금 읽다가 우리 이양민 지사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중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모였다. 우리는 보통 9시부터 오후 1시 또는 2시까지 총회에 참여하였다. 총회장은 회의 시간과 끝에 짧은 기도를 했다. 기도 후 서기 바이필드 씨가 분과위원회의 제안과 성경을 낭독하고 총회는 이에 대해 가장 진지하고 질서 있게 토론하였다. 정해진 사람은 없었지만 원하는 사람은 방해 없이 일어서서 말할 수 있었다. 두세 명이 동시에 말하길 원하면 총회원들이 이름을 많이 외치는 사람부터 먼저 말했다. 모두가 총회장을 향해 길게 그리고 배운 사람답게 말했다. 그들은 미리 질문을 연구하고 발언을 준비하였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한 로버트 베일리의 묘사 중 일부분이다. 오늘날 우리가 스코틀랜드 언약파 이야기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로버트 베일리 덕분이다. 베일리는 격동의 1640년대와 1650년대에 교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스코틀랜드 총회의 일원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총회에서 그의 역할은 고사하고라도 당시의 런던의 상황과 총회의 이모저모를 기록으로 남겼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를 남겨주었다. 예, 이 집사님. 농촌 목회를 사랑한 베일리. 로버트 베일리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기 직전인 1602년 글래스고 상인 제임스 베일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글래스고에서 문법학교를 다녔고 1617년부터 1620년 사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MA를 취득하였다. 베일리는 목회자가 되길 원했으므로 1625년부터 글래스고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당시 법학이나 의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학생은 학부에서 문학을 먼저 공부해야만 했다. 베일리는 1631년까지 신학생으로서의 학부 과정의 강사로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이걸링턴 백작의 도움으로 에어셔의 킬위닝 교구의 목사로 임명되었다. 교구 목사로 있는 동안 베일리는 릴리어스 플레밍과 결혼하였다. 베일리의 목회와 설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633년 더 부유한 에든버러의 한 교구로부터 초청받았으나 킬위닝 교구민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는 사무엘 러더퍼드와 마찬가지로 부유한 교구에 욕심을 가지지 아니한 참된 목회자였다. 베일리가 농촌 목회를 고집한 데는 혼란스러운 당시의 상황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시 국왕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가톨릭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다. 그는 주교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주교 제도에 반대하는 장로교도들을 박해하였다. 1636년에는 자신의 교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헌법을 도입하였고 1637년에는 기어코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서에 가톨릭적 요소를 추가하여 만든 스코틀랜드 공동기도서를 도입하고 이를 강요하였다. 베일리는 이러한 찰스 1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앞장서서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 1637년 7월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반기도서 폭동이 일어난 직후 베일리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골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길 원했다. 당시 글래스고 대주교가 베일리에게 글래스고 노회에서 기도서를 찬성하는 연설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베일리는 이 책은 내 교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없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으로 기도서 반대 운동에 관여하지 않았다. 베일리 중앙 무대에 서다. 그러나 베일리의 학문적 능력은 베일리를 농촌교회의 목회자로 버려두지 않았다. 아마도 1637년 말이나 1638년 초 베일리는 교회의 지도부에 편입되었고
1638년 2월 국민언약의 초안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는 베일리가 어떠한 경로로 교회 지도부에 편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베일리의 타고난 소극성과 온건성은 그의 사역에서도 감출 수가 없었다. 베일리의 제안으로 국민언약의 초안에서 몇몇 문장이 온건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베일리는 1638년 글래스고 총회에서도 주교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베일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주교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교만, 욕심, 억압, 세속적인 일에 대한 관여 등은 가톨릭 주교의 모습이며 개혁교회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베일리는 주교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베일리는 이 순간까지도 장로회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규정한 유일한 제도, 교회 제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베일리는 주교 전쟁이 일어나자 이 같은 온건한 입장을 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베일리의 저술과 행동에서는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1638년 말 글래스고 총회에서 장로교로의 급진적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베일리는 1640년 1차 주교전쟁 직후에는 철저한 장로교 수호자로 변신해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급진적 개혁주의자인 아치발드 존 스톤의 도움 때문일 것이다. 베일리의 온건적 성향에 우려를 가졌던 존 스톤은 특유의 논리와 열정으로 그를 설득하였다. 베일리가 라우덴시움 오토카타 크리시스 더 캔터베리언스 셀프 컨빅션 을 집필한 것도 존 스톤의 설득 때문이었다. 이 팸플릿은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의 주장을 반박하고 교회에 대한 그의 핍박을 고발하였다. 이 글로 인해 베일리는 즉시 명성을 얻었고 주교전쟁의 종군 목사로 임명되었다. 1640년 가을에 일어난 2차 주교전쟁은 스코틀랜드 언약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1640년 11월 평화조약을 위해 장로교 지도자들이 스코틀랜드 특사로 런던을 방문하였는데 베일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교회를 대표하는 4인의 목사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런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베일리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시 런던에는 잉글랜드 의회, 장기의회가 소집되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왕에게 반기를 든 스코틀랜드 언약파를 환대하는 쪽이었다. 런던에서 베일리의 첫 보고는 우리는 열렬히 환영받고 있다는 말이었다. 또 베일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였을 때 런던 시민들이 열정과 기쁨의 눈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당시 잉글랜드인들은 국왕의 친가톨릭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의 국민언약과 무력 저항의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베일리는 이곳의 많은 목사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주교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열렬히 종교적 언약을 바라고 있으며 기도서를 편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베일리에게는 또 하나의 숨은 임무가 있었다. 그것은 잉글랜드 의회로 하여금 찰스 1세를 도와 친가톨릭 정책을 실시한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 아일랜드 총독이자 스트라포트 백작인 토마스 웬트워스를 처벌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베일리는 스스로 윌리엄 로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베일리의 도움 덕분에 그동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를 어지럽힌 로드와 웬트워스는 몰락하였고 결국은 처형되었다. 런던에서 임무를 마친 베일리 일행은 1641년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마시며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를 돌아왔다. 그러나 베일리에게는 고향 교회로 돌아가 쉴만한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하여 국가적 일에 매여 있었다. 1642년 초 베일리는 자신이 이제 조용한 시골 목회를 즐길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베일리가 글래스고 대학의 신학부 교수 자리를 수용한 것은
개인적 출세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 전체를 위한 자신의 임무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학자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베일리는 집필과 강의를 좋아한 학자였으므로 대학은 아마도 최선의 사역지로 보였을 것이다. 당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도 베일리를 초빙하였지만 그가 글래스고 대학을 택한 것은 아마도 모교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일리는 시골교회 목회자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책임 지도자로 성장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불행하였다. 베일리가 정말 예쁜 아이라 불렀던 사랑하는 딸은 세상을 떠났고 글래스고에 도착한 후 아내는 열병으로 1년 이상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일리는 자신의 부과된 교수 사역에 열정을 보였다. 예, 이렇게 베일리가 이렇게 중앙무대에서 활동했고 이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와 베일리, 재영이. 그러나 국가적 상황은 베일리로 하여금 교수 사역에 머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1642년 잉글랜드 정국은 결국 주교 제도를 지키려는 국왕과 교회를 더 개혁하려는 의회 사이의 내전으로 발전하고야 말았다. 초기 정황은 왕당파가 우세하였으므로 잉글랜드 의회는 결국 스코틀랜드 언약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코틀랜드는 군사적 원조의 대가로 잉글랜드 교회를 장로회 제도로 개혁하기를 요구하였고 두 세력은 1643년 엄숙동맹과 언약을 맺음으로 동맹군이 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즉시 군대를 파견하였고 잉글랜드 의회는 교회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소위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조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643년 스코틀랜드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베일리는 그 특사의 일원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이는 베일리에 대한 스코틀랜드 총회의 신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베일리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특사 자격을 고사했으나 국가적 사명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베일리는 1643년 말 런던으로 향해야만 했다. 베일리는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팸플릿을 집필했으며 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쓰는데 바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처음에 헨리 7세 채플에서 모이다가 추위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루살렘홀로 옮길 것과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의장 오른편에 앞줄에 앉은 것과 회의 시간이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것과 총대들이 평균 4분의 3이 참석한 것과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가 베일리의 기록 덕분이다. 베일리는 총회가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된 것을 지적하였고 잉글랜드 목사들이 너무 말이 많으며 일에 진척이 느리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의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말이 너무 많고 핵심에는 절대로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베일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이후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런던에서 보냈다. 베일리가 1645년 스코틀랜드를 잠시 방문하였는데 이는 잉글랜드의 상황을 스코틀랜드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베일리는 잠시 가족을 방문하고 바로 런던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베일리의 런던 귀향길은 배가 폭풍에 밀려 홀란드에 도착하면서 그에게 암스테르담을 구경할 수 있는 홀란드가 어딘지 알죠? 홀란드는 네덜란드가 홀란드. 계속. 암스테르담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는 홀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사촌 윌리엄 스판과 함께 여러 책방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졌는데 학자에게 있어 오랜 친구를 만나고 책방을 둘러보는 일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었으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베일리의 공헌은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것이었다. 그는 총회 토론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잉글랜드 하원과 상원에서도 설교하였고 다른 특사들과 마찬가지로 집필을 통해 장로회 제도를 강조하였다.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의회가 순수한 장로회 제도보다는 의회에 종속된 교회 조직을 확립하고자 할 때 베일리는 이를 절름발이
에라스투스주의 장로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에라스투스주의는 교회를 세속관리의 동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647년 베일리는 어설픈 장로회 제도를 규정한 잉글랜드의 상황에 실망하였지만 대체적으로는 만족감을 지닌 채 스코틀랜드로 귀국하였다. 베일리는 잉글랜드 의회가 특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 은접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총회에 대한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1647년 베일리는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4년 전에 총회는 우리들 중 몇몇을 존경스럽고 소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보내 소중한 씨, 즉 적들이 말하듯이 우리 교회의 씨가 아니라 모든 빛과 진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씨 뿌리는 일에 많은 고독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좋은 추수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바다 양편의 수천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 교회의 분열과 베일리, 원집사님. 베일리의 마음과는 달리 스코틀랜드의 많은 장로회파 귀족들은 순수한 장로교 채택을 거부하고 국왕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는 잉글랜드의 의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일부 언약파 지도자들과 국왕 사이의 약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왕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의회군을 물리쳐 준다면 잉글랜드의 장로교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하였다. 베일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은 잉글랜드 의회와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은 약정을 지지하였다. 이는 스코틀랜드 교회와 정부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교회의 반대에도 약정파 귀족들은 1648년 군대를 모집하고 잉글랜드로 침입하였지만 프레스톤 전투에서 크로멜이 지휘하는 잉글랜드 군대에 대패하였고 스코틀랜드는 아가일 후작과 같은 교회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곧 스코틀랜드 교회파에도 분열이 찾아왔다. 그것은 잉글랜드 의회가 1649년 1월 30일에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국왕의 처형은 스코틀랜드 교회파에게도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국내파 내의 주류인 결의파와는 왕자 찰스와 언약을 맺고 그를 찰스 2세로 즉위시키고 잉글랜드 독립파 정권을 추방하자는 입장이었고 반면 소수파인 항의파는 찰스 2세를 거부하는 동시에 잉글랜드 의회와의 언약을 지키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베일리는 결의파에 러드푸드는 항의파에 가담하였다. 수년의 동지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결국 다수인 결의파는 찰스 2세를 국왕으로 선언하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를 모셔오기 위해 특사를 보냈는데 베일리는 그 중에 한 명이었다. 1650년 찰스 2세가 조건대로 국민 언약에 서명하고 장로교를 수용하면서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전쟁 준비의 하나로 결의파는 이전의 약정파 지도자들과 약정파 편에 가담한 목사직에서 추방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내의 불순물을 완전히 걷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잉글랜드 군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베일리는 결의파 지도자였으나 이것이 지나친 처사라고 보았다. 특히 자신의 친구인 글래스고 대학의 학장인 존 스트랭의 파면을 막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침공을 한 것은 크로멜의 군대였다. 순수한 군대 구성을 주장한 결의파 군대는 던바 전투에서 크로멜에게 대패하였고 이에 베일리는 골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슬프게 울었다고 전해진다. 찰스 2세는 더욱 순수한 언약파로만 군대를 구성하자는 소수의 주장을 억누르고 1651년에 약 1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로 침공하였으나 워스트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이로써 잉글랜드와의 싸움이 끝이 났다.
잉글랜드가 정치적으로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는 와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항의파와 결의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1651년 총회에서 다수인 결의파가 극단적인 항의파 목사들을 목사직에서 파면시키고자 했으며, 항의파는 총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자신들만의 총회로 모였다. 1653년에는 두 파가 에든버러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시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이 있었다. 잉글랜드 군대의 간섭으로 두 파 모두 해산하기는 했지만 이 일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후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우리의 기록군 베일리가 이 기간에 사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잉글랜드 점령의 시기, 교회 분열의 시기인 1650년에 벨리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조용히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절친한 친구 존 스트랭은 이미 학장에서 해고되었고,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꿈을 나누었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항의파 지도자로 이제 적이 아닌 적이 되어 있었다. 어차피 극단을 혐오하는 베일리로서는 학문과 교육에 정진하는 것 이상 더 할 일도 없었다. 베일리가 1653년 부인 릴리아스가 사망했을 때조차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시대적 상황에 깊이 절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은 흐르고 아픔도 묻어지는가. 1660년 왕정이 복구되고 베일리는 글래스고 대학의 학장에 임명되었다. 처음에 베일리는 나이와 질병을 핑계로 거절하였으나 결국은 책임을 느끼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로회를 위한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의 주교 제도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였고, 베일리는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찰스 2세가 이를 강행하자 그는 1662년 5월 사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의 심경을 피력하였다. 그동안 언약과 장로회를 위해 그토록 싸웠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잃게 되었으니 베일리가 경험하였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새로 임명된 글래스고 대주교를 만난 베일리는 그에게 공식적인 예를 거부하였다. 혼자서라도 장로교의 정신을 지키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그의 8월 그는 부서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예, 이 그 스코틀랜드 교회도 하나는 항의파, 하나는 결의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또 서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분열을 하고 한쪽에는 치리하고 한쪽에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주 부끄러운 사건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베일리의 유산 엄집사님 보세요. 베일리는 온건하였지만 확신에 거한 인물이었다. 그는 처음에 장로회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깨닫지 못했으나 이를 확신한 후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헌신하였다. 베일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스코틀랜드 특사였다는 점만으로도 그의 기여는 어느 종교개혁자들의 그것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울며 시를 뿌린 베일리와 그의 동료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서와 장로교 정치, 예배 모범,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의 헌신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개인으로서는 지극히 소중한 비용을 치른 것이다. 그는 조용한 시골 목회자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했고,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평생 공적인 일에 매였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베일리는 진정한 기록자였다. 비록 그의 기록이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신학이나 철학 책자는 아닐지라도 그의 생생한 기록은 21세기의 우리를 17세기 정치 현장으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장으로 안내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베일리를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얘기할 수 있을까? 위대한 기록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기록자들, 교회 일에 대한 기록자들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별 조지 길리스피, 드디어 이제 길리스피가 나오는데 배임수사님 가나? 조지 길리스피 제가 좀 있고 조지 길리스피만 하면 이 책 마치는 거예요. 오늘. 총회에서 조지 길리스피보다 더 논리적이거나 논쟁에 적합한 이는 없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젊은이였다. 나의 마음은 길리스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함께 스코틀랜드 특사로 선정된 로버트 베일리의 언급이다. 길리스피는 1637년 25살의 나이로 잉글랜드의 가톨릭 의식에 대한 논박이라는 팜플릿을 출판하여 그의 학자적 자질을 보여주었고 30을 겨우 넘긴 나이에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특사로 선정되었다.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모두의 작성에 있어 길리스피보다 더 큰 기여를 한 인물은 없었다. 조지 길리스피가 누군가? 조지 길리스피는 1613년 커칼리의 한 교구를 맡고 있던 존 길리스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길리스피의 뛰어난 학문적 자질은 그의 외조부 패트릭 심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슨은 스털링 지역의 목사로서 고전과 교회사 등의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심슨은 온건한 목사로 종교 정책에 대해 국왕과의 대립을 자제한 인물이었다. 길리스피의 불같은 성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길리스피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다녔고 1629년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길리스피는 거칼티 노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학교에 위촉한 노예는 그 신학교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시 장로교회의 원칙이었다. 이게 원래 이래야 돼요. 신학교를 신학교에 위촉하려는. 원래 신학생이 이제 목사 후보생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을 신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위촉하는 거죠. 위탁한다 이렇게 말도 쓰는데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좀 잘 가르쳐 주시오 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 후보생이니까 노예, 곧 교회에서는 그 신학생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장로교의 원칙이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1633년 졸업과 동시에 강력한 장로교 신봉자였던 켄 무어 자작의 가정 목사가 되었다. 그는 목회를 하고 싶었으나 당시 목회자가 되는 것은 주교들이 호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부친으로부터 강한 장로교회적 성향을 물려받은 길리스피로서는 주교들의 임명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켄 무어 자작의 가정 목사직은 길리스피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당시 자작의 집을 자주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이후 길리스피가 평생을 존경하고 함께 웨스트민스터 특사로 활약하게 되는 사무엘 러더포드가 있었다. 러더포드는 갈로웨이의 앤워스에서 목회 중이었고 그의 교부는 자작의 집과는 지척이었다. 자작의 집에서 기거하던 길리스피는 러더포드의 뛰어난 학문과 장로교회의 헌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1634년 자작이 사망하게 되면서 길리스피는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장로교 귀족인 카실리스 백작의 가정 목사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카실리스 백작 역시 젊은 장로교도였던 길리스피를 아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러더포드를 만났군요. 기도소 문제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길리스피는 비단 귀족들을 위한 봉사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처해 있는 고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불행히도 길리스피가 신학교를 졸업한 1633년은 찰스 1세가 가톨릭적인 의식을 잉글랜드 교회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도입하기 시작한 해였다. 찰스 1세는 잉글랜드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에 윌리엄 로드를 기용하고 그와 함께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가톨릭적인
의식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먼저 찰스는 1636년에 스코틀랜드에 새로운 교회 법전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이듬해 도입될 공동 기도서를 위한 사전 조치였다. 1637년에 도입된 스코틀랜드 공동 기도서는 잉글랜드의 공동 기도서의 형식에 가톨릭 의식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종교 개혁이 시행될 당시부터 잉글랜드 공동 기도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스코틀랜드인들에게 특히 장로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공동 기도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길레스피의 유명한 팸플릿 잉글랜드의 가톨릭 의식에 대한 논박이 출판된 것은 이즈음이었다. 길레스피는 박식한 지식과 간결한 논리로 찰스 1세의 교회 정책과 주교 제도를 비난하였다. 이 팜플릿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네덜란드에서 무명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누가 저자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누구도 이 책이 카슬리스 백작의 젊은 가정 목사가 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이 책의 저자가 25살의 젊은 길레스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길레스피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누구도 길레스피만큼 젊은 나이에 이름을 떨친 사람은 없었다. 당국은 이 책을 불온한 책으로 규정하고 수거하여 불태우려고 하였지만 이에 협조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당시 당국이 보인 반응은 이 책이 가진 영향력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길레스피의 책과 1637년 7월 소위 세인트 자일스의 기도서 폭동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637년 7월 23일 일요일 오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는 소속 교인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모여 있었다. 이날 예배는 국왕 찰스 1세의 지시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공동 기도서에 의거해 진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시작하자마자 곧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공동 기도서가 낭독되기 시작하자 교인들은 야유를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항의에 들어갔으며 예배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었다. 가장 먼저 의자를 던진 사람은 제니 게데스라는 에든버러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세인트 자일스의 폭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에든버러 시민들뿐 아니라 전 스코틀랜드 국민이 참여한 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건에 길레스피의 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이후의 국민적 동참에는 그의 책이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언약이요. 1638년 초 스코틀랜드 주교들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장로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길레스피에게도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638년 1월 길레스피는 파이프 지역 크칼디 노예의 웨미스 교구 목사로 안수되었다. 크칼디 노회장이었던 로버트 더글라스는 길레스피의 안수 과정에서 주교들의 역할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길레스피는 완전히 장로회 절차에 의해 웨미스 교구의 목사로 안수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길레스피의 목회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아마도 이는 길레스피가 처음부터 교구 목회보다는 총회 차원의 임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길레스피는 그의 팸플릿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1638년 말 글래스고 총회가 목회 경험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젊은 길레스피에게 총회 중 설교 기회를 준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당시 길레스피는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에 있다
라는 제목 아래 국왕의 권한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 거침없이 표현을 쏟아낸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길레스피의 설교에 총회장 알렉산더 핸더슨뿐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41년 길레스피는 28살의 나이로 핸더슨과 로버트 블레어, 로버트 베일리와 함께 런던 평화조약의 교회 대표로 선정되었다. 1639년과 1640년 두 차례의 국왕의 무력 침공을 격퇴한 스코틀랜드 총회는 평화조약을 기회로 잉글랜드 교회조차 장로교로 개혁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한 베일리에 따르면 블레어는 독립파를 설득시키는 임무를, 길레스피는 잉글랜드 교회 의식의 계획을 위한 선정되었다. 물론 글래스고 총회의 총회장 알렉산더 핸더슨이 총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그들의 활약은 뛰어났다. 베일리와 블레어는 주교 제도를 공격하였고 핸더슨은 장로회 제도를 잘 정리한 팸플릿을 출판하였으며 길레스피 역시 팸플릿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에 대한 주장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핸더슨의 주장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보완한 것이었다. 잉글랜드 교회의 장로 교회화는 곧바로 성취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노력은 적어도 잉글랜드 목사들에게 장로회가 어떤 제도인지를 잘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641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젊은 길레스피는 이전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길레스피는 그해 9월 국왕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국왕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고린도전서 5장이 본문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교회 내 누룩을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음에 틀림없다. 길레스피가 그해 아버딘 시의회로부터 시의 한 교구를 맡아달라는 초청을 받은 것도 이러한 유명세 때문이었다. 그러나 1641년 총회는 길레스피가 전국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도인 에든버러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길레스피 본인도 에든버러를 선호하였다. 1642년 8월 우여곡절 끝에 길레스피는 국민언약이 최초로 서명된 에든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 교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레이프라이어스 교구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구 중 하나였다. 이렇게 참 대단하죠. 목사된 지 1년, 설교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목사를 총회에서 설교를 시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노예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노예에서도 대단한 그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일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길레스피는 이곳에서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핸더슨의 지도 아래 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1643년에는 잉글랜드와 맺은 엄숙동맹과 언약의 초안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엄숙동맹과 언약의 골자는 스코틀랜드가 군사적 지원을 하는 대신 잉글랜드는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리, 예배, 규율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를 가장 잘 개혁된 교회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었다. 잉글랜드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엄숙동맹과 언약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길레스피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스코틀랜드 특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도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길레스피가 스코틀랜드 교회뿐 아니라 장로 교회사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였다. 스코틀랜드 특사들은 모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였다. 핸더슨은 정치적 노력에 집중하였고 러더포드는 학문적 지표를 통해 장로회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였으며 길레스피는 총회에서 논리적 주장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기록에 충실하였던 베일리는 총회에서 조지 길레스피보다 더 논리적이거나 논쟁에 적합한 이는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길리스피는 상대 논쟁자들의 주장을 일일이 기억하여 그들의 허점을 제시하였으며 조목조목 지적하는 능력을 발휘하였다. 길리스피가 가장 깊이 관여한 논쟁은 치리 장로 논쟁과 에라스투스주의 논쟁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잉글랜드 목사들은 왜 뉴 잉글랜드의 회중교회보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더 선호하였지만 치리 장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장로들이 치리회에서 목사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길리스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열정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45년에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초안은 장로들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치리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종본에는 장로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길리스피의 열정적인 논쟁 덕분이다. 길리스피와 러더포드는 장로는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자로 안수를 받은 자들이며 단지 기능의 차이를 가진다고 설득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목사는 설교하는 종이며 장로는 치리하는 종이었다. 에라투스주의 논쟁은 교회의 치리권이 세속권의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는 에라투스주의에 대해 잉글랜드 의회의 주요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발생하였다.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노예가 치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세속권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속 대표적인 에라스투스주의자는 법률가 출신의 의원 존 셀던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의회와 총회 간의 논쟁이기도 하였다. 셀던의 주장을 비판한 길리스피의 연설은 매우 치밀한 논리를 갖추었고 모든 총회의 목사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였다. 심지어 셀던 그 자신도 길리스피의 논리에 감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총회 내 일부 목회자들이 에라스투스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부분은 세속권의 간섭이 없는 순수한 치리권의 권한을 주장하였다. 총회에서 에라스투스주의를 주장한 인물은 토마스 콜맨이었다. 그는 셀던이 토마스 에라스투스라고 칭찬할 정도로 강력한 에라스투스주의자였다. 콜맨은 의회 초청 연설에서 순수 장로회가 정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고 교회 정부는 불필요하며 시민 정부가 교회 정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크리스천 통치자가 교회에 대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콜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역시 길리스피의 몫이었다. 길리스피는 콜맨의 주장이 성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로회의 근본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길리스피는 최근 콜맨의 설교에 대한 우호적 조사라는 팜플렛을 통해 그를 비판하였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지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콜맨의 사망으로 끝이 났고 길리스피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다. 1646년 길리스피는 3권으로 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팜플릿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장로의 치리에 대한 그의 이전 글들을 총집대성한 것이었다. 제1권은 유대인들이 교회 정부에 대한 것으로 세속 통치자들이 교회를 통치할 수 있다는 에라스투스주의를 반박하였고 제2권은 에라스투스주의의 기원을 다루었으며 제3권은 기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길리스피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총회원은 순수 장로회 치리회를 지지하게 되었다. 치리권에 대한 총회의 초안이 에라스투스주의를 배제한 것은 실로 길리스피의 공이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의회는 이를 법제화할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치리권을 제시하였고 총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의회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었다. 잉글랜드에 세워진 장로회는 베일리의 언급처럼 절름발이 에라스투스주의 장로회였고 순수한 장로회와는 거리가 있었다. 스코틀랜드 총회가 잉글랜드 의회의 수정본이 아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초안을 수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길리스피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것은 1647년이었다. 핸더슨은 그의 이미 고인이 되었고 러더포드는 여전히 런던에 있었다.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의 총회장은 더글라스였으나 실제적인 교회 지도자는 길리스피였다.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들을 수용한 것은 길리스피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잉글랜드의 상황은 독립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크로멜이 뒷받침하고 있는 독립파요. 장로회의 개혁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길리스피는 종교적 통일은 두 국가 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약속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길리스피뿐만 아니라 러더포드 등 언약파 지도자들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총회가 잉글랜드 의회의 수종본이 아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초안을 수용한 것은 그렇죠? 초안을 수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약정운동과 길리스피. 배집사님 읽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예, 이학민이세요. 약정운동과 길레스피. 1647년 스코틀랜드 총회는 엄숙 동맹과 언약을 지키는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들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식의 순수 장로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권력을 확보한 크롬웰은 독립파로서 잉글랜드의 장로교를 정착시키는 데 주저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언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많은 잉글랜드 의원들은 이를 강압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두 왕국 간에 필요한 것은 종교적 형식의 통일이 아니라 단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의 장로교회가 정착될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잉글랜드의 상황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자들은 스코틀랜드 귀족들이었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귀족들은 순수한 장로교 채택을 거부하는 잉글랜드 의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국왕과 손을 잡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1647년 12월 당시 국왕은 잉글랜드 남쪽 화이트 섬의 카리스 브룩섬에 연금되어 있었다. 일부 귀족들이 국왕을 방문하여 비밀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역사적 용어로 약정이라고 부르고 이를 추진한 귀족들을 약정파라고 부른다. 약정파에는 언약에 서명하지 않은 왕당파 귀족들도 모두 참여하였다. 약정의 내용은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의회군을 물리치고 국왕은 잉글랜드에 3년간 장로교를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1648년 초 아가일 후작과 같은 일부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귀족들이 약정을 지지한 결과 약정파 지도자들이 스코틀랜드의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들은 잉글랜드와의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길레스피, 러드포드, 베일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잉글랜드 의회와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국왕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유에서 국왕과의 약정을 반대하였다. 이때 약정에 반대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끌어 교회파라고 부른다. 물론 교회파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길레스피였다. 그는 약정파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길레스피는 약정 반대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는 1647년 9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구에서 존 녹스가 심호하였던 세인트 자일스 교구의 담임 목사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수고한 길레스피에 대한 대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세인트 자일스는 최고의 교회 지도자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1648년 7월 스코틀랜드 총회에서 길레스피는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회가 약정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길레스피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교회파의 반대는 약정파의 군대 모집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동하였다. 1648년 7월까지 약정파가 모집한 군대는 보병 6,000명, 기병 3,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교회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스코틀랜드의 최고 군 지휘관이었던 데이비드 레슬리와 같은 이들이 약정파의 전쟁 준비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길레스피의 영향이 컸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결정도 약정을 추진하는 귀족들을 막지는 못했다. 정치적 권력을 잡은 약정파는 총회의 결정을 묵살하고 전쟁에 나아갔고 1648년 8월 프레스톤 전투에서 크로멜의 군대에게 대패하였다.
이로써 약정 운동은 끝을 맞이하였다. 약정은 길레스피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약정 반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은 언약을 중시했으나 스코틀랜드가 먼저 언약을 위반하였다는 잉글랜드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쳤으니까요. 서로 엄숙 동맹과 언약으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군세를 동원해가지고 쳤으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이거는 언약 위반이다라고 이제 할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의 언약에 따른 장로회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이제는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약정파를 치리하는 일까지 떠맡아야만 했다. 스코틀랜드는 분열되었고 해결은 난망하였다. 길레스피와 같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꿈꾸었던 평생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해야만 하는 것이다. 약정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총회에서 너무나 짧은 기간에 많은 정력을 쏟은 탓일까? 1648년 말 30대 중반의 길레스피는 어느덧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총회장의 직무를 마친 그는 건강을 잃었고 심지어 설교마저도 할 수 없었다. 길레스피는 모든 공적 직무를 내려놓고 휴양을 위해 고향 커칼디로 내려갔다. 그러나 고향의 공기도 모든 것을 소진한 길레스피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그해 12월 17일 3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커칼디 교회당 뜰에 세워졌던 길레스피의 추모비는 1660년 왕정이 복구되면서 공적으로 파괴되었고 1746년에야 다시 세워졌다. 완전히 진을 다 뺐구만. 그죠? 완전히 진을 다 빼니까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회복을 못하고 이 새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게 다 그냥 핸더슨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8일 만에 죽었다 그랬잖아. 예? 이런 참 그냥 완전히 그냥 아휴. 길리스피의 유산 재영이. 길레스피의 삶은 한마디로 불꽃이었다.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스코틀랜드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고 3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장로교회의 역사에 불멸의 죄를 남기며 자신을 온전히 태웠다. 교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길레스피처럼 압축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31살의 나이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특사가 되었다. 그가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하면 그의 대적들은 잠잠해야만 했다. 트위스, 굿윈, 칼라미, 마샬, 그리고 버제스, 콜맨 등 신학자들 어느 누구도 이 젊은 논쟁자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작품들도 많고 계속. 그의 논리와 지피를 통해서 잉글랜드의 목사들은 비로소 장로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레스피의 대표적인 걸작이었다. 그는 장로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들 곳곳에서 우리는 길레스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장은 길레스피의 초안으로 만들어졌다. 소교리 문답 제4문은 길레스피의 기도문이었다. 잉글랜드의 목사들이 7위장로를 인정한 것은 길레스피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잉글랜드 의회의 에라스투스 주의에 대항해 총회를 단결시킨 이도 길레스피였다. 길레스피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평생의 스승이며 동지였던 러더푸드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두려워하지 말게. 이제 그대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니 그대의 업적은 비록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대가 그리스도를 통해 행한 일은 20명 아니 100명의 흰머리 날리는 경건한 목사들이 행한 것보다 큰 것이니 길레스피에 대한 러더푸드의 평가는 복잡한 심정이 읽혀진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길을 걸어온 존경스러운 후배 목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로뿐이었다. 길레스피의 약정 방대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교회사가 윌리엄 캠벨은
윌리엄 캠벨은 길레스피에게 교회를 분열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길레스피는 헨더슨이 가진 재능, 곧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재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길레스피의 불같은 혀와 공격이 많은 동지들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죽는 순간에도 교회를 정화시키라는 유언으로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길레스피는 죽음 직전 종이에 보낸 편지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집단을 교회로부터 추방하시고 그의 종교개혁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의 사후교회는 분열을 치유하기보다는 약정파를 징계하는 데 열중하였고 이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캠벨에 따르면 헨더슨이 교회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면 길레스피는 오히려 교회를 광야로 내몰았다. 캠벨의 평가는 일리가 있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협정운동은 현실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10년을 쌓아온 언약파의 원칙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국왕을 비롯한 감독제주의자들이 장로회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스코틀랜드 군대가 날로 강해지는 잉글랜드 의회군에 승리할 가능성도 없었다. 게다가 언약을 저버리는 일이었다. 언약은 잉글랜드와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원sub동맹과 언약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깨면서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친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길레스피의 약정반대 운동은 길레스피의 약정반대 운동은 교회와 국가를 구하는 일이었고 약정파 숙청은 장로교회를 지키는 것이었으며 교회의 단계를 위한 것이었다. 길레스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스코틀랜드는 더 참담한 패배를, 교회는 더 큰 분열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젊은 길레스피의 불같은 성적인 문제라면 어느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길레스피에 대한 평가는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사의 걸작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 예배모범, 그리고 장로교 정치는 모두가 하나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탄생하였고 이들 문서에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깊이 관여하였다. 스코틀랜드 특사들 가운데서도 길레스피의 노력은 절대적이었다. 모든 문서들이 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어찌 그를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별이라 평가하는 일을 주저하겠는가. 진영이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군요. 오만하세요. 이 책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읽고 러드포드 목사님의 그 이제 편지들을 보면은 더 상세하게 그때 신경을 쓰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주의 종들의 길을 잘 쫓아서 그 정신을 따라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이 그 잉글랜드가 그 크로멜에 어쩌면은 좀 약간 좀 방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결국 그렇게 되다. 크로멜도 결국은 망하죠. 그래가지고 왕정이 복구가 된단 말이야. 왕정 복구가 돼가지고서는 또 그야말로 장로의 정치를 이렇게 안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이제 무산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국에는, 잉글랜드에는 정말 앵글리칸 처치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장로파는 극단적 소수로, 아주 영국에서는 아주 정말 소수 중에 소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다 그리고 개혁운동이 조금 일어나기는 하나 그 개혁운동은 후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웨슬리 운동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이제 그 성공회에 또 하는 그 아류예요. 일종의 감리교는요. 성공회에서 감리교로 떨어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청교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정치 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계속적인 분열을 합니다. 또 자기네들도 분열을 막 해요. 이런저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프리처치 운동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탄생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예배문, 정치 문답 조례, 이것이 세계 교회 역사의 가장 탁월한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최고 신앙적인 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형편에서도 이거 이렇게다가 이제 흐름이 교회사의 중심이 어디로 교회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으로 건너니까 이런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까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권위 있는 모임, 이런 심도 있는 모임,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저 뭐 이런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오늘날 같은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의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엑기스가 돼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이뤄낸 그런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그저 논리를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뭘 하나를 만들려면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 늘 성경을 주석하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그 사상과 그 교리로 이제 집적된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배워나가고 그쪽에서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공부를 마칩니다. 우리가 충무교회에서 자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장로교회야. 우리는 장로교회야. 그 장로교회 이런 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장로교회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말조차도 아예 없어진 거. 지금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하죠. 뭐 옛날에 보면 합동치기냐 아니냐 그거 구별하잖아요.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 쓰느냐, 오늘 이상하면 통일 찬송가 쓰느냐 합동 찬송가 쓰느냐 그 구분해가지고 그 합동 찬송가 쓰는 그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새 찬송 됐지 그게. 그 찬송 쓰는 대로 꼭 가라고 이제 그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합동측을 갈 것이냐 통합측을 가시냐 기장측을 갈까 할 때 기장측은 원래 제외가 돼 있었고 이제 통합측은 칼측이라 해가지고 에큐메니 칼 해가지고서 그쪽 가지 말고 합동측 NA 합동측으로 가라 이렇게 늘 얘기했죠. 그 종신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거를 신학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서 써야 장로교회가 또 전수가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나 이거 공부하지 웬만한 교회는 뭐 공부하지도 않고 심지어 뭐 신학교에서도 공부 안 해요.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말죠. 아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 대한 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 유일한 책입니다. 이게 유일한 책. 번역된 거는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약간 허술한 거고 이거는 유일한 책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뭐 길리스피에 대한 연구, 러더퍼드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잘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주 잘 쓴 것 같아. 쉽게 일단 쉽게 썼어요. 쉽게 잘 쓴 것 같아. 지난번에 그 장로 김찬 홍대사님 그 강의 듣고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길레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는 게 이제 에라스투스주의와 장로교와의 그 어떤 신학적 논쟁이 중심이 됐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어떤 그 신학적 토의나 논의 부분에 장로교가 기독교 성경에 어떻게 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하여튼 그 당연히 있죠. 성경과 장로교와의 이 구약부터 쭉 깊이 있게 다뤄서 그를 추출해낸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런 거 이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당연히 장로교 정치 원리 얘기할 때 당연히 러더포드나 길리스피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장로교 정치의 성경적 근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당연히 이제 주석적으로 다루면서 논쟁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이제 한 근거들이 다 있죠. 예, 예. 충분히 그렇게 다 했고요. 핵심이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메이비냐 머스트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메이비 머스트. 메이비 스코틀랜드는 머스트로 해야 된다.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계속 뭐 에라스투스주의, 독립파, 뭐 회중파 뭐 이런 거 있고 그렇게 계속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누그러뜨려 가지고 메이비로 하자. 메이비로. 근데 스코틀랜드 총대는 이게 깨지기 싫으니까 이게 화합을 해서 어떻게든 전체를 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전체와 모든 걸 다 얻어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메이비로 했다 그랬잖아요. 메이비로. 그러나 위에 올라가서 머스트로 고쳐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작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는 바로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밑에는 예? 엄숙동맹과 언약을 맺을 그때 당시만 해도 잉글랜드 의회가 약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예? 독립파가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국왕이 잡아가지고 왕당파가 잡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왕제가 복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무산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잉글랜드에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정치적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머스트로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엄숙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깬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지키질 않고 그러니까는 엄숙동맹과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약정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내자 하고서 이기려고 막 그냥 쳐들어갔으나 크로멜한테 대패를 했다 이게. 크로멜이 어떤 면에서는 청교도예요. 크로멜이요. 청교도고 그러나 독립파지.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스코틀랜드식의 장로교 정치 원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영국의 장로교 정치 원리를 안착시켰더라면 크로멜이 좋았을 텐데 그걸 반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영국 앵글리칸 처치가 영국에서는 자리를 확고하게 잡는 그런 데가 다른 건 다 소수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강해지는 거죠. 영국이 막 엄청 강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그야말로 대영 제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지리상에 발견 대영 제국 막 그렇게 나가니까 스코틀랜드는 그냥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막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니까 스코틀랜드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장로교 정치가 성경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장로교 정치가 자꾸 꼽혀 나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을 것 같은데
장로교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지.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좀 스코틀랜드 장로교 조금 다르지만 그런 거,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는 미국의 장로교회 제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지고 점점 가면서 희석되죠. 그 정신이 꼭 아주 희석돼요. 성경은 편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는 흥황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지금 장로교가 우리나라처럼 잘된 저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숫자적으로는 거의 장로교예요. 예? 장로교가 아주 막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으세요? 장로교가 근데 장로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흥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장로교가 알지도 못한 채 제대로 장로교 잘 이와 같이 간판만 단 교회만. 직분의 그 동등성에 기초해서 직분의 동등성, 회의체 정치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서는 제대로 안착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직분제도가 일종의 반상제도 비슷하게 한 것과 어울려 가면서 교회의 계급적 직분 의식이 교회에 안착되어져 있는 그거하고 교회의 장로교회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가 이게 된 거예요. 직분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제 희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장로교 원래의 본연의 그런 어떤 저기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개혁이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종교개혁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더 치열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뭐냐 같으면은 장로교 제도로 교회의 정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실상 누구냐, 교회의 실상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란 말이죠. 이것이 장로교 제도로 바뀌는 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 제도, 정치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실상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실상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 한다 것 같으면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예? 국왕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 국왕이 임명한 주교에 의해서도 통치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오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막 주문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장로교 제도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주인이 주인 노릇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교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목사 맘대로 하는 거지 목사 맘대로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교인이 무슨 말도 목사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장로교 원리를 가장 그르치는 잘못된 말 중에 뭐냐면은 교회는 신본주의다. 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본주의다 말이야. 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많죠. 그 말 자체는 신본주의라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신본주의적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실상 목사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신본주의라고 해놓고서 말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똑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해서 그것을 따르는 거죠. 회의체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회의도 그럴 때는 뭡니까? 합의해서 하는 거, 합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똑같이.
예? 그 말씀의 원리에 다 순종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체라고 그래서 말이야, 생각해봐. 십계명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당에서 말이죠, 요 십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뺍시다. 빼가지고 하죠. 그렇게 회의할 수 있나요? 그런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의는 무슨 회의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원리,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성경에는 그대로 이제 정언적으로 이런 일이다 하는 정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원리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된 원리들이 있잖아. 그런 원리들. 이 도출된 원리들을 가지고서 구성하는 거라면 정치 원리를, 교회로. 이것이 또 교리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있고, 성경에서 교리가 있고, 교리가 나오잖아요. 교리가. 이게 딱 나오면 이 교리를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실현할 것인가 할 때 뭐냐면 교회 정치가 있다. 근데 교회 정치가 잘못되면 교리 실현이 안 돼요. 교리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 실현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이쪽으로 갈락하면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정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가 있고 장로교 정치가 있는데, 목사 맘대로 하고, 어떤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그룹이 맘대로 하고, 어떤 장로가 맘대로 하고, 그러면 교회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성경이 그 바닥에선 실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바닥에서는 성경 실현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여리문답 공부하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관행이 그게 아니고 사정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생겨난 교리대로, 교회 정치, 장로교 정치대로 하는 것, 이게 정말 교리다. 그럼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으면, 교리가 섰으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있는 거지. 막 이게 현실에서 이걸 개혁해 나가야 돼. 어떤 면에서 말하면, 이제까지 공부한 것대로 말하면 주교제도하고의 싸움인데, 주교제도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자기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도권세가 교회를 한번 자기네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명권에서부터 인사권, 교회 재산 문제, 모든 이런 거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자기네들이 주권을 자기가 침해하는 것이 되죠. 주권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심각한 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독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 교회 정치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올해. 이게 좀 아쉬워요. 교회 정치개혁. 그런 살이 합동측 총회라든지 뭐 이런 몇몇 대표적인 여기에서는 교회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총회와 신학교의 사이에 이 심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심각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큰 교회의 세습, 이것은 정말 장로교 원리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어떤 그런 심각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를 일종의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전체 교인들을 무지몽매에 빠지게 우미나 해가지고 완전히 교인들을 타자화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다 말이야. 교회는 내 거니까 내가 맘대로 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찬성 투표나 보내라 말이야. 이렇게 교회를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일종의 교황 제도의 복귀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를 타고 누르는 거니까. 주님 대신 자기가 타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각한 타락상이다. 오늘 이렇게 공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래 바빙크로 돌아가겠고요. 바빙크로 돌아가다가 이제 3정회에서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있잖아요. 표준문서가 나오잖아. 그럼 표준문서가 나오면 또 읽다가 그 문제 그 리딩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제는 그걸 읽어야 되니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공부는 아니고 쭉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표준문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또 중간에 공부하겠어요. 저 공부하는 중에 책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이 지사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역사 공부하면서 한마디씩 우리 좀 합시다. 책거리 하는 날인데. 자, 누가 먼저? 원 집사님부터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씩 다 해야 돼요. 한마디씩 다 하고 이제 감상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평생 이제 장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차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장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장로 교회를 다니다 어렸어요. 거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또 저번에 공부했던 그 항해상실책 종교개혁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거 조금 이렇게 이게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 어떤 색깔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감리교가 어떻게 되고 네. 표준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이게 어느 눈에 네,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은 이제 특징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이렇게 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들이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참 좋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는 안목이 읽어 생겼다. 나가면서 이제 장로교 정치에 관계된 구절이 나오면 여기 이제 하나 둘 네 카카오 그에다가 집어 엮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이양민 집사님. 저도 많은 부분 같은 마음이 먼저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읽기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같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전에는 뭐 엄숙동맹이니 무슨 국민언양이니 무슨 뭐 조금 더 세밀하게 무슨 이제 뭐 이렇게 참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뭔가 되는 쌓이는 것 같죠. 그런데 순서대로 나열도 조금씩 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참 뭐 주교 전쟁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제 바람들이 있다면 이런 곳에 한 번쯤 가봤으면 어제 그리고 음숙동맹의 책들 뭐 아론의 성난 지팡이 이런 것도 읽어보고 싶고 이제 가보고 싶죠. 네. 나도 그래. 온라인 엄 집사님,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난 느낌, 깨달은 점. 저는 이 책하고 그 전에 종교개혁사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접하게 처음이라 저 같은 경우도 집사님하고 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거리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읽어서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면을 잘 몰라서 좀 이렇게 늦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훌륭하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 깊이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고 아까 뒷부분에서 이제 길레스피에게 편지를 러더푸드가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그렇죠. 같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또 봐야지 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 위인전 있잖아. 신앙 위인의 전기를 꼭 봐야 됩니다. 있어야 보죠. 꼭 봐야 돼. 신앙 위인이 이제 자꾸 나와. 나한테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의 신앙 위인, 외국 사람의 신앙 위인. 우리가 보도록 재영이도 이런 한번 책 봐야 보지 돼. 말고 신앙 빛을 위인전을 내라 소개할게. 신앙의 이 위인전. 다쳐버리고 신앙의 위인전이 꽤 있어.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이제 이 책 영어 책 뭐 꽂아놓은 건 폼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왜 그게 꽂아놓은 다쳐버리고 거냐면은 실제적인 아니 색깔이 맞아야지. 이 색깔하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그냥 눈이 살아올 것 그게 같으니까 색깔 아니고 비슷한 것만 이게 우리가 하는 거야. 금방금방 빼볼 수 있는 책도 빌려가고 빼볼 수 있는 책으로 다시 재개비를 하십시오. 그건 알아서 좀 나중에. 그러니까 신앙 위인전 같은 거 꼭 봐야 돼. 신앙 위인. 그런 거. 아니 러더포드 책도 왜 이제 꺼내 놓으시느냐고. 이름도 사실 어렵고 옛날부터 사실은 좀. 그 자. 뭐지 칼빈만 많이 익숙했는데 그래, 맞아요. 여기 이제 통영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대단해. 접하니까 이게 또 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배 집사님은 읽고 느끼고 깨닫고 저도 그 이제 계속 책을 세 권을 보면서 김찬홍 기사님 모셔서 장로교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그게 어떤 면에서 결론적인 음. 내용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요. 예. 이 월리엄 컨닝햄의 예. 그 역사 신학에 예.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주 좋은. 그래, 그런 부분이 아까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이 교회의 주인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장로교의 핵심적인 내용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지금까지 훑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들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공부를 한 것 같이 느껴요. 예. 재용이는 어떻게? 이재용 박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크가 가까이 없어서 좀 얘기하기가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그저 부담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해. 약간 좀 저기 섞어서 그러면 돼.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특강 종교개혁사를 먼저 하고 이걸 한 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그렇지. 그건 서로 보완이 되죠. 예. 그리고 특강 종교개혁사에 나왔던 그 스코틀랜드 특사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어서 예. 좋았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좀 좋은 발표였습니다. 공부 우리 재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교회사에 길이 빛날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사모님 우리가 사모님도 한 말씀. 아까 오른쪽에.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면서도 어떤 것에 탁 꽂히면은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막 심장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지난 주간에 러더포드의 서한집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분은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목회자구나.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성도가 시리에 빠졌거나 고통에 빠졌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문자로 띡 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내가 막 밤낮을 지치지도 않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런 중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총회에서는 계속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뭐 정말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언약적 거기에 딱 잡혀서 서 있고 교인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길레스피까지 보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해야 되겠다는 것에 또 분명하지만은 그때 계속 장로교회와 이 뭡니까 저기 교구 주교제. 예, 주교제와 싸우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장로교회는 약해지고 하면서 그 일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막 시리에 빠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사실 계획주의냐 뭐 다른 데 빠져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시리에 빠지듯이 과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연약한 마음이 걱정이 앞서고 그러는데도 정말 적은 무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바르게 하는 일에 참 힘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분들의 그 고통은 정말 오늘 길레스피까지도 3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정말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내 분량이 적은 분량이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특강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박수. 아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그 많은 역사적 우여곡절 속에서도 진리를 쫓아 나아갔던 위대한 역사들과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룬 이 아름다운 그리고 피맺힌 이 역사들 속에서 이루신 크신 승리를 오늘날 우리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도 밝혀진 위대한 표준 문서의 이 정신을 우리들이 잘 이어받고 그 또 위에 서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후세 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거리 하는 날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